오늘 우리들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마가복음 13장의 이 종말에 관한 메시지의 배경을 우리가 여러 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타락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남편을 잃은 여인의 가산을 빼앗고 가난한 여인의 생활비 전부 곧 참새 반마리의 가치에밖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 두 렙돈의 헌금마저 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룹바벨의 성전 파괴 후에 유대인들의 유화 정책을 위해서 세워진 이 헤롯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성전 붕괴의 예언은 AD 70년 당시의 로마의 군대 장관 티투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시작된 종말론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곧 예수님께서 인카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세 가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원칙이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았는데, 곧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인데,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이 종말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종말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부정함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마지막의 시간까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는 28절에서 37절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말씀이고,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원칙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 붕괴를 예언하고 계신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답게 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멀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핵심적인 소재는 무화과 나무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마가복음을 읽어오면서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지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6월절이 가까이 오는 봄이 되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지고 처음 읽게 되어지는 이 파게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 파게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하지만 가을이 되어졌을 때에 테에나라고 하는 완성된 무화과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사건의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보다 마가복음의 13장의 이 문맥에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 붕괴를 예언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먼저 우리가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29절에서 인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단어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거나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 성경들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The Son of Man, 인자라고 하는 단어보다 이 he, 곧 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대명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 인자, 곧 예수님을 지칭하기보다 그 시간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You know that it is near night at the door 라고 번역을 하거나 You know that he is near light at the door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에다가 추가하면서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왜곡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9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제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헬라어 번역에서 가장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가복음 13장 28절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라고 하는 이 문맥에서, 그리고 29절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는 그 문맥과 연결을 해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연해지는 것을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독립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해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의미를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는 것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독립을 기준으로 해서 40년, 50년, 60년, 80년 주기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면 1988년이고 50년이라고 하면 98년, 그리고 60년이라고 하면 2008년, 그리고 80년이라고 하면 2028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2028년에도 많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마도 100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보다 시간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나무입니까? 봄철인 3월에서 4월에 잎이 무성해져서 이 초계라고 하는 처음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가을이 되어지면 테에나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내용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그 가지가 연해지는 것을 너희가 알거든 그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 본문을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붕괴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붕괴입니다. 우리들이 마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데, 교회가 본래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명사를 잠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를 생각을 해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에크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이고, 크레시아라고 하는 이 명사가 형성이 되어질 때에 이 명사의 동사는 카레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영어적인 표현에서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 congreg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congreg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의 동사가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congregate, 모으다, 함께 모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명사가 되어져서 congreg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떠한 곳이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모여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면 바로 이 신앙의 공동체가 건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건물 안에서 일하는 일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리고 목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높이면 안 되고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만일 교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이네이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완성해 가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어가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무너진 성전 위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대리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그리고 반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교회를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서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실만한 물가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는 한 가지 명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명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잘못된 교리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올바르게 믿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쉴만한 물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타락해가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타락하는 한 그곳에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0절,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쉴만한 물가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 말씀에 순종한 교회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쉴만한 물가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는 세상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온 성도님들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나아갈 때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수 있고, 이 복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믿음 위에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쉴만한 물가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빌드업 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